인간이 사는 사회 속에 이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 어떠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차별과 싸워왔습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또 신분차별. 그런 모든 차별을 타파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역사가 발전되어 온 지난날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은 평등해지고 차별은 없어졌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구화된, 가장 민주화된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하는 이 사회 속에 가장 강력한 운동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와 평등권을 외치는 운동이죠.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여성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불평등하고 여성의 권리가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종의 벽은 무너졌습니까? 150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50년 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사회 전체에 가해지는 흑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는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흑인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차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고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차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마지막 차별은 신분에 의한 차별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화된 사회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 신분의 차별은 없어요. 다 동등하죠. 민주국가니까. 그러나 정말 차별이 없는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다방면에서 다각도의 방식으로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서열 의식이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 내린 경향성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범했는데 인간의 결론은 추락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모멸을 발견하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추락했어요. 그때 인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존엄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전략으로 높아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인과의 비교, 경쟁 속에서 더 높은 것, 더 중심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는 삶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요, 차별은 우리의 환경, 사회에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차별화된 삶을 통해서만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인간의 내면 세계가 이 세상과 문화와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인간의 마음속에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정관념, 인간의 본성 속에 뿌리 깊이 내린 이 차별화시키려는 전략,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높아, 내가 중심이야라는 이 가장 깊은 본질적 인간의 본성이 이 세상의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와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던 세 가지 장벽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인종적 장벽, 그리고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평민을 구분하는 신분적 장벽. 이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고대 로마 시대 유대 사회 속에 이 세 가지 장벽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대표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 속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들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직면하며 인생의 급격한 인생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인생의 변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보고 싶은 부류는 바로 그 시대에 가장 변방에 있었던 여성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현장에 성경은,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여성들에게 집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55절과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또 60절과 61절.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또 28장 1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한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당하시고 3일이 지나 부활하는 이 모든 역사적 순간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 여러분, 의리하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는 의리, 김보성. 그런데 신앙세계의 의리는 여자인 것 같아요. 또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네. 제가 어렸을 때 이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성들을 참 칭찬하시더라고요. 남자는, 교회는 여자들이 먹여 살린다. 여자 없으면 교회 망한다.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 팀이 점심마다 우리를 식사를 대접하는데 99%가 여성들입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헌신하시지만, 그러니까 참 여성분들이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여성들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 갑자기 여성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갑자기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회 조직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은 남자들의 소유물이었고 어떤 사회적 활동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목격자로서의 여성의 증언이 너무너무 분명해도 법정은 그 여성들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 능력이 없는 여성들을 예수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적 사건의 증인들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가장 역사의 중심으로 그들을 우뚝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변방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이 세상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성과 인종과 신분과 사회적 가치에 의해 계급화되고 차별화되고 구획을 나누는 이 세계의 모든 장벽들을 해체하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부활의 증인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바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57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여인들은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의 밑바닥 주변부에 있었다면 그와 대조되는 이 유대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사회의 정점과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남성이었고 유대 사회 속에서도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자기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죠? 자기의 정체성을 두려워하여 숨기며 예수를 따르는 익명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요셉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불법 재판을 벌여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일의 주역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유대 권력기구, 사법기구, 행정기구였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협착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거든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게 매료당한 겁니다. 저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야. 나는 저분의 말씀을 믿고 저분을 따를 거야. 그렇게 내적인 제자가 되었지만 그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자신이 평생을 쌓아왔던 삶의 모든 가치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일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분의 파면을 당하고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단톡방에서 아마 퇴출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요셉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마음이 변화돼요. 커밍아웃을 합니다.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 예수를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안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제명은 로마법으로는 국가 반역죄였고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로마사회 유대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두 가지 죄명으로 죽은 거예요. 왕정국가에서 반역죄, 항명죄, 국가전복죄, 이거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반역죄에 가담하거나 같이 모의했거나 그 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순간 엄청난 정치적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반역죄보다 무서운 게 유대 사회의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면서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받아 불경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 요셉이 예수를 두둔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권력, 지위, 모든 세상적 가치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당하고 공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밑에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되지 않는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음에 틀림없는 것이죠. 행복 다시 정의하다라는 제가 쓴 책에 팔복을 강의한 책인데요. 거기에 에릭 시톤 컴플렉스라는 그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책 이름인데요. 에릭 시톤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오만한 왕입니다. 오만한 왕. 신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에릭 시톤이 어느 날 신의 정원에 들어가 자신의 향락을 위해 신이 아끼는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신이 분노해요. 그래서 에릭 시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형벌을 내리는데 꺼지지 않는 식욕이라는 형벌을 내려요.
먹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 그래서 저주를 받은 에릭스톤은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나라 전체를 다 팔아먹을 만큼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끊임없이 먹지만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딸, 아내까지 다 팔아서 음식을 사서 먹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릭스톤의 마지막 죽음은 자기의 육체를 뜯어먹으며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릭스톤 컴플렉스라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이후에 국정 최고의 목표를 1인당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국민소득 1만 불의 시대를 넘어 2만 불의 시대가 되고 2만 불의 시대를 넘어 3만 불의 시대가 되고 지금은 3만 6천 불의 시대를 넘어서 4만 불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 백성들 이전보다 정말 만족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6만 불이 되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허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왜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하고 소비하지만 만족하지 못할까요? 소유냐 존재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에릭 프롬은 인간 존재의 실존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젠가 죽을 존재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려 한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볼 때 인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고 소비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흡입하려고 하는 이 욕망은 죽음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불멸의 존재로 느끼고 싶어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가 주시는 영생을 확신할 때만이 세상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자, 나누는 자, 희생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돌을 굴려 무덤에 넣으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대접과 섬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앉아서 모든 존경과 섬김과 대접을 받아왔던 사람, 더구나 그는 바리새인이죠. 절대로 죽은 시체 곁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정탈까 봐. 그랬던 오늘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를 내립니다. 예수의 시신을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매장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리마대 요셉에게 체면, 신분, 권리,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대접받기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를 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하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뭘 합니까? 그 유대 사회의 정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그 힘을 선한 방향으로 선용하기 시작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는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앞세워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나가죠. 사내들인 공의원이 아니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단독 면담을 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깨끗하고 새 무덤을 예수의 시신을 안장하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여인들처럼 내가 인생의 주변부에 있든지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의 중심에 있든지 내 자리와 위치와 내 삶의 힘이 무엇이든지 그 힘으로 세상을 억압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악용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바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까? 저는 그 단서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변화되냐면 예수의 제자였고 두려워하는 그였지만 이 일 후에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일 후에 용기를 갖게 돼요. 이 일 후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직후부터.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어떤 충격적 변화를 주었을까요? 지난주에 백부장 요셉이 그 로마 군병이었고 예수를 학대하는 일에 주역이었던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유대의 간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앞에서 변화돼요. 그 변화의 단서를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요셉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당연히 힘의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군사적 나라였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악인들을 괴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나라를 세울 힘의 메시아를 요셉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를 따르면서 내면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 정체성을 밝힐 수 없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숨은 힘을 드러낼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되면 예수가 저 로마 악인들을 다 괴멸하고 그분이 메시아로 우뚝 서는 그날 나도 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충격 속에서 아리마대의 마음속에 빛처럼 스며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폭력적 힘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죽음의 희생과 용서의 힘을 통해 사람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며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회개혁운동, 정치, 이 세상의 모든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자는 운동들의 근본적 한계가 여기 있어요.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꿔도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 욕망,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십자가에서 깨지지 않는 이상 인간의 삶은, 이 사회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우리 구한말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웠던 그 교회의 모습인데, 이 승동교회는 뭐로 유명하냐면 최초로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장로로 세운 최초의 교회가 승동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정은 사회, 조선 구한말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는 부류가 백정들이었어요. 남자의 존엄을 상징했던 상투, 갓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전에 박성춘은 전염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박성춘의 아들, 어린 아들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무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박성춘의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외국인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한 명은 승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무호 선교사였고 또 한 분은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외국인이 와서 이 박성춘 백정을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 취급받던 내가 고종의 주치의가 와서 자기를 고쳐준 겁니다. 그날부터 온 가족을 전도해서 승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당교회가 거의 99%가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양반들이 어느 날 백정과 백정의 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호 목사님께 압력을 가했어요. 백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법을 만듭시다. 무호 목사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정도 없고 양반도 없다. 우리 다 평등하다. 또 감동을 받은 박성춘이가요, 그 서울 땅에 있는 모든 백정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승동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로 박성춘이가 임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로 있었던 유길준에게 장문의 탄원서를 보냅니다. 백정차별금지법을 공표해달라. 그리고 백정에게도 각과 망건을 쓰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 당시 각과 망건은 남자에게 인간됨의 상식이었어요. 결국 박성춘의 요구가 관철되어 500년 동안 금지되었던 망과 갓을 백정들이 쓰게 되는 권리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렇게 교회는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깨부수는 선두주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 평생 백정으로 살았을 박성춘, 그리고 대를 이어 또 백정이 될 그의 아들 박봉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박봉출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에요. 지금 연세대 전신이죠. 세브란스 1회 졸업생으로 1907년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가 이름을 개명하여 박서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1917년 간도로 이주해서 간도에 병원을 세우고 민족교육기관인 숭신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키웁니다. 독립군들을 지원하고 고통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쳐주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방의 끝에 있던 백정 박선춘과 그의 아들 박서양은 복음을 통해 세상의 중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중심에서 그 권력을 누리고 항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와 민족을 섬기며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예수의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두울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낼 때 이 대한민국 안에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